요약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는 듯 그렇게 별로 이렇게 어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비중을 들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끔가다 받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요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가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역사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빛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창조 역사의 사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왜 오셨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여기 3장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4장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모든 인류가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네 양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인간이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늘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양식의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또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사자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자처럼 이렇게 하는 그 시험을 받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실패한, 통과하지 못한 그 시험 과목입니다. 또 하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물을 다 보여주고 마귀가 그러죠. 예수, 나한테 잠깐 무릎만 꿇어. 그럼 내가 다 줄게. 근데 마귀가 다 준다는 건 뭘 전제하냐면은 이 세상은 마귀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마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바로 사람이 자기 사탄에게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막 충족시켜 준다고. 왜냐하면 마치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이 세상을
만족시킨다고. 인간이 그걸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살짝, 내 눈만 살짝 감고 그냥 마귀에게 사탄에게 무릎 꿇으면 다 준다 그러니까 그냥 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마귀에게 굴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보겠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잠깐 무릎 꿇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하면 또 날 용서해 주시니까. 이러면서 찾아가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절충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이 3번의 시험에 다 이기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인간들이 다 패스하지 못한 것, 인간들이 다 실패한 것, 그거를 통과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다윗도 패스를 못했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패스를 못했어. 요셉도 그 시험에 통과 못했어요. 다 누구도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주가 되실 자격과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하실 때 누가 이끌어 가주셨냐면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구속 역사, 모든 것이 성령께서 먼저 하십니다.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입술로는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중요 가치를 좀 이게 떨어뜨리는 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먼저 행하십니다. 여기 설교요약 보세요. 설교요약에 그 박스에 친 거 작은 1번 그 다음에 작은 2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은 3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신약성경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디도서 3장 5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이거는 거듭남의 씻음입니다. 물로 씻음이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듭난의 씻음은 중생의 씻음이란 우리의 죄의 씻음을 말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노우텐이라고 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는 직역을 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위가 뭐냐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여기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풍성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성령이 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셋째로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왠지 좀 모르게 이상한 어떤 그 언어나 이상한 어떤 환각의 이상한 것에 해가지고 알 수 없는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리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니까, 그래서 그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했을 때도 주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따라 기도할 때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겠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가 나타나고, 또 기도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들어질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 새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왜 새 영을 주셨습니까? 왜 새 마음을 주셨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럼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자체가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아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그 새롭게 하시는 성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나왔듯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터이니.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럼 어떻게 보내주시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이라. 그죠? 그것이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떤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냥 진리 변방으로 아슬아슬한데 이게 진리냐 아니냐 고관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뭘 가르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세요. 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글귀나 어떤 상황을, 사실을 봤을 때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돼요. 누가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자기가 주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왜 전부 다 한 권처럼 되어 있냐면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한 권처럼 되어 있느냐면은 그 수많은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책이 어찌 보면 딱 한 사람의 저자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바로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까지 해주셨잖아요. 각 나라 족속 언어로 다 번역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장래일을 알려주실 터인데 장래일을 알려주심으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언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그 예언을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예언의 목적이 예수의 영광이냐 아니면 너의 교만이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당신 내일 누구를 만날 거야. 그때 이렇게 대답해.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만약에 되고 정확하게 만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따를 거예요. 저 사람한테만 가면은 장래일이 촉촉촉촉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촉촉촉촉 다 알아죠. 그럼 저를 많이 따르겠죠. 그건 뭐예요? 거짓 영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일을 말할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설사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 결국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 많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냐를 잘 봐야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됐든 아니면 무슨 어떤 다른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됐든 간에 그 은사가 나타난 종창에게 딱 섰을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냐는 얘기예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 같은데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합니다. 근데 뭘 깨닫냐는 얘기예요. 뭘 깨닫냐고. 말씀을 통하여 뭘 알아야 되냐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딴 걸 알면 안 돼요. 딴 거는 그냥 부가적인 것이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럼 어떻게 되죠? 늘 자기 자랑을 하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죠. 누구를 평가하려고 하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뭘 깨달았냐를 그거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많은 그 내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왜 쓰셨는지, 이 글을 왜 쓰셨는지, 그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시험을 잘 보는 사람하고 못 보는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출제자의 의향을 제대로 모르면은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거는 낙제예요. 그래서 왜 공부는 많이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요. 출제자의 그 의향을 몰라서, 의도를.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얘기해. 엉뚱한 거. 뭘 쓰긴 많이 써. 뭘 공부는 많이 했어. 그런데 항상 과락이 되는 것은 출제자의 의향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죠? 한 절을 읽든 100절을 읽든 100페이지를 읽든 한 페이지를 읽든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알죠. 거짓말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야 진리 가운데 있는 줄 알지. 근데 거짓말이라는 것도 얘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지. 그냥 진리를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진리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내 뜻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으면 말해야지. 근데 말 안 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은 거죠. 아니면은 성령을 거부한 것이든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베델의 늙은 선지자 보셨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 다 알고 있어. 지금 여로보암 왕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침묵하잖아요. 왜 말하면 자기도 쫓겨나니까. 침묵해. 유다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의 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다 들었어. 근데 늙은 선지자는 그걸 알아.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아. 근데 자기가 못했잖아.
그래서 어떤 면으로든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했었던 선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한 것이지만 좋게 생각해서는 자기도 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데 멀리서 유다까지 왔는데 그러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조금이나 도움이 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섰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말해야죠. 진리 가운데는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누가 행하냐면 주님이 행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리시리라. 그건 왜냐하면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성령이 주님의 성령, 주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니라고 기록하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강압적으로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강압적으로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격도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믿음 위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여기 20절 보면은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주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2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표는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현상을 보면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989년인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도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김일성이 갑자기 죽을 때도 우리 예측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은 전혀 아닌데,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복음화가 됐든 아니면 우리 자신의 신상 문제가 되었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때가 어느 때이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는 니네들이 알 것 없고 그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들이 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기도는 언제 들어주십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물론 주님이 행하시지만 아버지의 권한이시고 너는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서 여기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되리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명령형입니다. 최고의 명령형이 그렇게 기록됩니다. 네가 뜻하든 안 하든 네가 하든 못하든 될 것이란 얘기예요. 최고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나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나 같습니다. 오늘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창조 구원의 역사에 처음 시작을 끊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늘 감사하며 이 마지막 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